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 살인죄, 간음죄, 이런 거 같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불신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럼 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많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신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신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 여러분, 교회가 오늘 세속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기독교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 모든 원인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짓고 싶은 욕구에, 유혹에 시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죄 짓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 죄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짓고 싶고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결핍되잖아요. 그러면 마귀 닮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품질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품질은 성령님이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성령이 결핍되면 누구나 마귀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결핍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나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 무서워서 어떡해. 여러분, 막 순교만 생각해도, 순교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무섭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칼이 목에 들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한 이유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순교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이슬람 국가 IS가 그 시리아에서
그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IS가 그 교회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불을 질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어른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당황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은혜를 내리시면 어린아이도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그게 가능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 도저히 안 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원수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마귀처럼 살 수 있어요. 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마귀처럼 살 수 있는 그 차이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의지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신앙 연륜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의 직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어요.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갈 것이냐 마귀를 닮아갈 것이냐, 예수님처럼 살 것이냐 마귀처럼 살 것이냐. 예. 이런 중요한 그 신앙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이 아니라 명령,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아시죠? 이분이 아주 그 20세기에 그 세계적인 부흥사였죠.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글쎄 어느 집사님이 술 취한 채 예배를 나와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해들은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그 교인을 제명을 했다면 두 번째 명령을 어긴 그 교인도 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소 5장 18절에 두 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 계명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계명하고.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예배에 나온 사람을 제명을 시켰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계명을 어긴 죄를 짓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은 왜 제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명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 예.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이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을 어긴 것도 죄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죄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보다 큰 죄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많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내던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근원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음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도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작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큰 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니까 내 속에 마치 물을 채우듯이, 밥을 채우듯이 성령을 채우는 거냐?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성령 충만이라 시작.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보다 성령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놓는 사람. 내어놓는 사람. 자,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일까요?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장 닮았어요. 그래서 예배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자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새 술에 취하는 거예요. 어떤 술이요? 새 술. 바로 성령의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을 소유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는 반대가 돼요. 술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술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 술 취하신 분들 좀 내좀 해보세요. 저는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자,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술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10가지가 일어나요. 10가지. 첫 번째, 얼굴색이 달라져요. 술에 취하면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성령에 취하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두 번째, 냄새가 나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나요. 술 취한 사람 옆에 지나가면 술 냄새가 나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 자, 세 번째, 혀가 꼬여요. 술 취하면요, 혀가 꼬여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 성령에 취한 사람 혀가 꼬여가지고요,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 네 번째, 담대해져. 술에 취하면요, 내성적인 사람들도 용감해져가지고 평상시에 못했던 서운한 말들, 마음에 담아둔 말들 술 취하면 다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막 상사한테 또 막 목회자한테 또 부모님한테 못했던 서운한 말들이 술에 취하면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에 취하잖아요. 담대해져가지고 막 전도하게 돼요. 전에는 막 불신자 앞에서 입도 뻥긋 못 하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다섯 번째,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술만 취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는지, 그냥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술을 먹여요. 한잔하고 가. 한잔하고 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기는지. 그것도 외상으로. 외상. 나중에는 돈 안 갚아. 우리 어머니가 다 돈 갚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요,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서 막 섬기고 싶어.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이웃도 섬기고 싶고 빚을 내서라도 막 섬기고 싶어. 그런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인격이 변하죠. 술에 취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짐승을 닮아요. 짐승.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예수를 닮아요. 인격이. 일곱 번째, 중독성이 있죠. 술을 맛본 사람은요, 술이 깨면 또 술 생각이 나. 또 술 생각. 그래서 자꾸 술이 땡기고 술을 마시고 싶어. 성령에 취해본 사람은요,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막 황홀하고 깊은지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그래서 자꾸 성령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 가정이 변해요. 술 취한 사람은 폭언과 폭행으로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자꾸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게 되니까 가정이 살아나게 돼요. 아홉 번째, 삶이 달라지죠. 술 취한 사람은 점점 방탕하게 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점점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열 번째, 목적지가 달라져요.
술 취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성령에 취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함에 4단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1단계 해구. 입이 풀려서 말 실수가 나오는 단계. 2단계 해색. 이성에 끌리게 되는 단계. 3단계 해원. 가슴 속에 간직한 원한이나 분노가 풀리는 단계.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게 풀리나 봐요, 조금. 4단계 해망. 인사불성이 돼서 필름이 끊기는 단계. 이게 해망 4단계. 여러분, 성령 충만도 4단계가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나오죠.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는 성령 충만. 이 발목에 오르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내가 변화가 돼요. 두 번째는 무릎에 오르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 구원에, 가족 구원에 역사해요. 3단계 허리에 오르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머리끝까지 차는 성령 충만.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한 민족이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역사 100년 만에, 150년 만에, 100년 만이죠. 1000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성령 충만의 강물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머리끝까지 오르는 성령 충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무덤에 묻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냥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원래 나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못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누가 술에 취할 수 있습니까? 술을 좋아하고 술을 원하는 사람이 술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에 취하려면 성령을 원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술에 취하려면 술집에 가면 돼요. 성령에 취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나 와서 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오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만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에 목마른 사람.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마른 자는 성령의 생수가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고 했을 때 그 목마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사람. 이게 바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기도를 하는데도 왜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안 주시느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 충만을 못 받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성령 충만보다 더 큰 욕구가 있으면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을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의 욕심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내 육체의 욕심은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예.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야, 피곤하니까 조금만 해. 이제 좀 쉬자. 예.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드라마 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또 졸리고, 예. 막 기도하려고 막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빨래를 안 돌렸네. 밥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맞아. 그 전화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바쁜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래, 이 일을 하고 기도하자. 이 일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자꾸 기도가 미뤄지게 되고 급한 일부터 하게 되면서 그냥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력한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분주한 일들이 생각이 나고 다른 뭐 드라마 뭐 먹고 싶고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도요,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요, 다이어트 하신 분 계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먹고 싶은 욕구보다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가 더 커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만약에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보다 먹고 싶은 욕구가 더 큰 사람은요, 절대 다이어트 안 돼요. 성공 못 해요. 예.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오늘 점심까지만 먹고 저녁부터 하자. 자꾸 미뤄요. 그리고 있잖아요. 먹을 게 생기잖아요. 눈앞에 보이면 못 참아. 그냥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결심만 하고 그냥 계속 결심만 해. 결국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가 다른 어떤 욕구보다 큰 사람은요, 아무리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해도 절대 안 넘어가요.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누가 뭐 아무리 맛있는 뭐 피자, 뭐 치킨 갖다 놔도 안 먹어요. 왜냐? 내 속에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욕구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육체의 욕심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사람은요,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예, 죄를 지으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사람은 죄를 지으면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물리쳐버려요. 유혹을 해도 죄를 멀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욕구가 작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꾸 죄가 유혹을 하면 넘어가. 육신이 야 오늘은 날씨도 폭염인데 기도하러 가지 마. 오늘은 집에서 쉬어. 그러면 넘어가 버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은요, 폭염이든 뭐 추위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더워도 기도하러 가고 추워도 기도하러 가고.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날씬해지려면,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먹고 싶은 욕구보다 날씬해지려는 욕구가 더 커야 하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욕심이 더 크셔. 그게 만약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육체가 성령 충만을 못 받도록 막아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배소 5장 18절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까지 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고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을 주고 싶으신데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500여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 기다려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렸을까요? 500명 중에 380명은 떠나버렸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380명은 왜 떠났을까요? 성령 받고 싶은 욕망보다 다른 욕망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120명은 남아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습니까? 그들 안에는 다른 세상의 어떤 욕구보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들도 바쁜 일이 있었고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야 될 이유가 수없이 많았지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0명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욕구보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욕구가 커져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다른 욕구보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처절한 실패,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처절한 실패, 그런 실패가 축적이 되고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올라오느냐?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욕구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고신대 박용돈 교수님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성령 충만이다. 로이 헤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충만의 축복, 그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데 성공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 120명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 120명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데 성공한 제자들입니까? 아니죠. 거기 있는 120명은요,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예.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부적격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겁쟁이들이고 비겁한 자들이고, 입으로는 막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불신하고 도망친 자들, 그들은 승리자들이 아니라 실패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이들을 위해서 오순절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느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 충만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을 대상이십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돼. 왜냐?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잘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들,
내가 만약 인생의 낙오자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되신 거예요. 자, 왜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까?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겸손을 낳기 때문에. 물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요. 성령 충만도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실패 속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도저히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 한계와 자기 무능을 깨닫는 사람이 그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패가 클수록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을 구하는 거죠. 주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이 속에서 막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저도 아직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보다 다른 욕구가 더 커요. 어떤 욕구가 더 크냐?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욕구가,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커요. 내가 성공한 목회자다. 교회를 부흥시킨 유능한 목회자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커서 저도 여전히 제가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욕구가 더 크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도 좀 병도 좀 고쳐보고, 나도 좀 귀신도 쫓아내보고, 나도 좀 전도 좀 해보고, 그래서 나도 유능한 신자야, 나도 유능한 집사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욕구는요 세상적인 욕구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내려놓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꾸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결국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실패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그럴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오늘 바구니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간절하게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